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먼저 제가 새벽 기도회 때인가 퇴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여러신으로 이름으로 선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서 때가 아니고 선서 끝나고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요번에 트럼프도 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바이든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우먼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4년 집권하는 내내 미국의 동성애가 창궐하고 동성애가 창궐하면 당연히 에이즈가 창궐하고 또 성전환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기도회에 그게 이제 대통령 취임한 사람을 모시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성공회 교회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소수자, 동성애자 이런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좀 반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인상을 팍 쓰고 대답을 안 하고 나와서 아주 재미없다, 흥미없다, 거절한 거죠.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자 동성애 안 된다, 성소수자는 죽여버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음란한 그러한 죄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극히 소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속은 여자인데 겉이 남자야. 그럴 때는 우리가 반용의 여지가 있죠. 속이 여자예요. 내가 어느 날 금산 어디께로 아주 오래전에 어죽을 먹으러 갔어요. 어죽을.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땅을 딱 들어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보니까 벌써 대머리도 됐고 아저씨예요. 근데 어서 오세요. 몰라? 왜 저러지? 우리가 앉으니까 뭐 드실래요? 어쭈. 아이고
도저히 뭘 먹을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뭘 먹나 이거 어디 편지로 붙여 그랬더니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드시고 가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속이 여자기 때문에 겉을 바꿔줘야 돼요. 좋은 의료 기술을 가지고 현실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거의가 음탕해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요. 온갖 그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도마이트.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동성애를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왜 소도마이트라고 하나요? 소돔성에서 그걸 했잖아요. 천사들이 둘이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롯의 집에 거할 때 소돔성에 남자들이 그냥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달려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 같은 시대에 미국이 왜 이리 부러운가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요. 대통령 그 취임하는데 막 어?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그 찬양 막 부르고 막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을 거라고 하고 막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도 어느 날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속이 시원하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잘못 그 타이밍을 잘못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본질. 성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성령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거고 예수의 영에서 나온 거다. 아니 뭐 두 영이 합작을 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완갓.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렇다면 이제 성부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그 사역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분담을 해서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분담했다고 해서 전혀 서로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주장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세상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세상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조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게 하셨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들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단도 그렇고 약간 에쿠메니칼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이렇게 가미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피조물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강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게 된 환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세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아지, 돼지, 당나귀, 소 모든 피조물과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그들이 입에다 대고 밤낮으로 얘기하는 인권, 정의, 생태계, 환경, 그거 왜 해요? 환경운동. 예수님이 다 하셨다며. 그래서 내가 요새 공격을 좀 받아요. 유튜브로 떠들어왔는가? 정체불명의 책이 오늘도 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그런 책이에요. 결론을 딱 보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 건국 초기에는 공산주의 하는 여인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목사님들이 사이좋게 같이 기도하고 건국을 위해 힘썼습니다. 근데 그때 잠시 그랬죠. 근데 결국은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속였고 공산주의자들한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지금도 북한에서 가장 중범죄로 취급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면 정치범, 경제사범 뭐 이런 거보다 아주 용서할 수 없는 중범자로 처형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들이 유무상통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돈도 가져와서 내놓고 쌀도 가져와서 내놓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까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은혜스럽게 됐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 강제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강제로 갖고 오라고 해서 나누어주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예요. 자발적으로. 자, 우리 교회가 그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유무상통했나요? 억지로? 누가 사도들이 막 강제로 호령해서?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쌀을 한 가마니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왜 안 합니까? 매주일 하는데 왜 안 해? 그렇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매주일. 아니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초대교회 때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명목으로 또 가끔 이렇게 불우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 명목으로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강제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임직할 때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나는 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수도 없이 장로님이 임직하고 권사님이 임직했지만 안수 집단이 임직했지만 얼마씩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억지로 100만 원씩 내라고 하면은 그게 공산주의. 자발적으로 1억을 내든 10억을 내든 자기가 은혜 받고 자발적으로 냈는데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공산주의, 같이 농사져 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다? 되나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다 뺏어다 먹고 그 일한 사람들은 막 굶어 죽어 나가는 게 지금 그 북한의 공산주의였고 소련의 공산주의, 예? 지금 러시아, 중국 똑같아요. 중국은 뉴스도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 정말 나는 여러분에게요. 가능하면 중국은 여행 가지 마. 당분간.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때 중국 여행 많이 갔죠? 그래서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관광 가가지고 사진 잘못 찍으면 간첩죄로 그대로 그냥 감옥으로 끌려가는 지금 그런 법. 어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그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혀 달라요. 들어가면 자 우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쯤은 내가 그 잘못 얘기했던 걸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그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성령의 의미, 보혜사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주민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용기를 주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쓰러지거나 지쳐서 쓰러졌을 때 옆에 와서 같이 엎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고 그런 게 성령이라면 우리 다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웃을 위로하고 친구를 위로할 때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러도 그 위로해야 될 그 사람이 친구나 이웃이 힘들고 그럴 때 가서 같이 먹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일해주고 같이 자고 어린 내 눈에도 정말 너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내 어디에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면 좋을까요? 옛날에 우리 복음송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막 정말 후끈후끈했었어요. 그 찬양.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 찬양은 막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은혜가 막 저절로 돼요. 그리고 어떤 때 그 찬양하면 막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뭐 배 아프고 좀 감기 걸린 그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중병이 걸렸어요. 아이고 죽게 됐어 지금. 이거 뭐 얼마 있으면 잘못하면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한번 한 소절만 찬양해 보세요. 눈물이 주르르 나지.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등 뒤에 와서 나를 밀어주신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또 앞에서 나를 끌어주면 좋겠죠? 여러분 옆에서 끌어줘도 좋지요?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내 외로운 팔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위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위치는 결국 내 안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자,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막 성령 충만하면 나는 내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성령 충만 받아서 그냥 휙 하고 날아가면 그냥 산을 넘어가고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막 으슬으슬 하면은 막 그냥 다 자빠지고 그냥 막 이런 걸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고요. 또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 막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눈물이 날 때 찬송하면 막 눈물이 더 나지만 막 마음이 시원하고 은혜가 되고 그 성령의 역사 내 자아가 막 더 세지고 내 고집이 더 세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전적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얼마나 순종하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전히 순종할까요? 부분적으로 순종할까요? 완전히 순종합니다. 내가 가끔 요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과가 썩었어요. 한 3분의 1이 썩었어요. 그러면 그 사과를 놓고 사람들이 다 썩은 사과라고 합니까? 싱싱한 사과라고 합니까? 네?
썩은 사과라고 하죠. 그걸 싱싱한 사과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먹으려면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도려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미 싹 퍼졌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상한 음식을 먹을 때는 극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단백질 식품. 자, 부분적으로 썩으면은 썩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썩은 거예요. 교회에 말이죠. 이단 사상,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어느 조금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못됐다. 몇몇 교인들이 지금 거기에 그 접촉이 돼 있다. 그러면 반석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뭐 그건 조금 일부가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권고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 자체가 사라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새로 교인이 왔어요. 그런데 살살 이 투자 이런 걸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우리 노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 날라갔어요. 이 집사님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일 드릴게요. 예, 뭐 급해서요. 빌려줬어. 그랬더니 그 이튿날 즉시 갚았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급해갖고요. 내일 드릴게요. 그래서 빌려줬더니 또 즉시 갚았어. 그 이제 100만 원 올라가죠. 신용이 막 쌓였네?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예, 빌려줬어요. 이렇게 신용을 다 써서 교인들한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다 뭐 이렇게 하면은 큰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나를 믿고 한번 투자해 보시오. 해가지고 이 투자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거기 넘어가서 막 담임 목사님에게는 막 그냥 막 양복도 사주고 막 그냥 좋은 음식도 늘 대접하고 선물도 막 드리고. 다음 주가 구정인데 괜히 얘기하고 나니까 손해 나는 얘기. 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죠? 나 양복 안 사줘도 돼. 왜요? 나 이 양복 한 벌 갖고 20년 입는 목사요. 뭔 상관? 내가 이거요? 20년 만에 바꿨어. 20년 만에. 파크랜드 가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투자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딱 한마디를 했네. 그래갖고 이제 교인들이 다 투자를 했어. 그때 교인들이 투자한 게 몇십억에서 투자했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분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막 없어졌으니까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디로 이제 그 화살이 막 날아가 버렸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투자하라고 그래갖고, 하면서 막 이제 목사님을 막 이제 하니까 목사님도 도망 다니고, 교회 막 하도 열받으니까 유리창도 다 깨고 막 내가 수습위원으로 가보니까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나는 절대로 어디다 투자하란 말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와서 자꾸 빌렸다 갖고 신용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딱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한테 보고할게요. 그러면 도망가 버려. 왜? 날 봐봐. 내가 나한테 걸리면 그런 사람들 예, 큰일 난다는 걸 눈치로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저 충남대 앞에 있었어요. 공동에. 건물도 예배당도 잘 졌었는데 넘어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부분적으로 썩은 거는 전체가 썩은 거예요. 고쳐야 돼요. 우리 교단도 그런 게 문제예요.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거면 도려내야지. 뭐 그 일부니까 뭐 괜찮다고. 아니 그게 왜 괜찮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적은 누룩이 가루 소마를 부풀린다고.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는 가루 소마를 부풀리지만 적은 누룩이 가루 소마를 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 십자가 신앙, 이 다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믿음을 지켜내야만 돼요. 누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이렇게 내가 얘기해서 안 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재직 세미나 했잖아요. 장로님들에게 보고하고 장로님들에게 보고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에게 얘기했는데도 목사님이 그냥 표정이 없어. 자, 여러분 내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 또는 부목사님들 중에 나한테 보고를 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반응이 빨라. 바로 반응해.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얘기하자고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일에 빠지지 않아도 나는 늘 여러분을 향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목사예요.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느닷없이 나오려면 요새 카톡 있잖아. 카톡이라도 한번 하고 와.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아니 왜 느닷없이 1년 동안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냐고. 그럼 그냥 물어보고 알 때까지 큰일 났네. 어쩌면 좋을까. 막 가슴 앓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네, 정말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러겠나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를 돌면서 또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애를 쓰고 있다가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에요.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야 가는 거예요. 자,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보혜사이시고 위로자이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때에는 못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 선한 일,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막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할 필요가 없고 더 좋은 일, 그죠? 아시아를 또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걸 막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전해졌음을 알아야 돼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프리머스 호를 타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가는 동안에 많이 죽고 많이 병들고 근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가지고 그 청교도들이요 거기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농사짓고 해서 가장 그 소득을 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런데 그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더 소득이 조금씩 생기니까 맨 먼저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짓고 지금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청교도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자 나라,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지금 세웠잖아요. 근데 요즘 부럽다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유, 저 미국도 앞으로 좀 있으면은 망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큰 그냥 동성애하고 마약하고 그거 형편없어. 근데 나는 그거는 봤어요. 내가 언제 얘기했죠? 그 시장에 가고 어느 거리 가면 막 머리 뭐 색깔 이렇게 들이고 한국서 유학 가는 사람들도 많어. 예수 안 믿는데 유학 보내면 거의 다 잘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잘못되는 일이 많아요. 가서 막 놀아붙여 막.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유학 간다면 보내요. 그런데 반드시 맘대로 보내면 안 돼요.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후배나 선교사들이나 한인교회 목사님들 연결해서 딱 보내면 거 가면은 딴짓 못해요. 주일날 교회 딱딱 나가야 되고 청년부 대학부 나가야 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대학 가보면은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있어요. 그들이 오늘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나는 저 망하나 그랬더니 세상에 나는 몰라요. 뭐 군사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얘기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목사가 할 얘기는 안 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대통령이 두 사람이 전에는 안 그러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너무 멋지게 하네. 입만 열면은 지저스, 복음, 하나님의 영광, 뭐 성경, 아이고 부러워요, 부러워. 미국이 다시 확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강국이 되면 나라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밤이 어두우면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걸 보면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두울 때 기도 더 해. 성령 충만해서 찬송 더 많이 해. 성령 충만해서 말씀 더 많이 봐야 돼. 말씀 읽기. 아이고, 올해 연말에 이제 말씀 읽기 하는데 그냥 몇 명 써서 내면은 얼마나 썰렁할까요?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강국 때 복음이 강한 교회가 돼야 돼. 복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럼 확 일어나.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2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40%, 50% 돼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번 확 들고 일어나면요,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북한 가가지고 교회를 막 건축하고 목사님들 막 파송해가지고 북한을 그냥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 뭐 정부에서는 뭐 얼마가 들어서 얼마 한다. 그건요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옛날 5, 60년 전에 이 나라에 개화가 일어나고 막 할 때 어떻게 했나요? 동네마다 교회 세우고 그 동네마다 세운 교회에서 학교 못 간 아이들 다 데려다가 야학시키고 고등 성경학교 여러 가지고 학교 못 간 아이들 공부시켜서 검정고시 보게 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선교사들 통해서 유학 보내고 대학 가고 막 일어났잖아요. 막 일어나. 이제 그러한 날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올 줄로 믿습니다. 와야 되잖아요. 안 오고 지금 이대로 이 스타일대로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언젠간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저 북한까지도 복음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저 김정은까지 간 거기가 세습을 하겠어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죠. 우리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뜨겁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받으라 찬양하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개인 기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넘어오겠습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실 나 자신을 숨기고 나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완전한 순종을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반석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성령에 완전히 순종하여 아버지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유럽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
돌아오는 주일은 명절 연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생략하면 부분적인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길이 멀면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공예배는 꼭 지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건너가서 그 다음 2월 첫 주일에 여전도회 및 권사 세미나를 가지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